디모데후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서신서예요.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 그러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마지막에 쓰였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디모데후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 조금 바울에게 뭔가 조금 위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기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바울 자신이 마치 죽음을 앞둔 그런 상태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서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서신, 마지막 순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에 쓰여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가 처하고 있는 이 장소는요, 지난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라고요?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영적으로 우상이 가득하면 영적이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 한 가지 예를 든다라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는 우상 숭배에 같이 함께했던, 동참했던 마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마술책들, 파피루스 같은 거겠죠? 그것을 다 모아갖고 한 대에 태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난 사람들만 그렇게 태운 거예요. 근데 그 태운 양이 얼마큼 크냐면 5만이래. 은 5만. 예. 로마나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런 게 로마 화폐냐 유대인의 화폐냐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겠지만 거의 똑같거든요. 가치적으로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의 하루 품삯이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책만 그렇다는 거예요. 책만. 그러니 에베소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대해서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들하고 떠날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눈물로 3년 동안 너희들을 훈계했다.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은 영적으로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쓰여진 이 디모데 후서의 저작 시기를 67년 또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66년, 68년 요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AD. 근데 바로 이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유명한 네로 황제 알죠? 예.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질러 놓고 그것을 누구에게 탓을 합니까? 기독교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은 자기가 얼마 안 있다가 죽을 거에 대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황제가 그렇게 로마에서 그런 정책을 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기독교인들만 영향을 받겠어요? 아니요. 로마에 속한 모든 도시들마다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박해, 기독교를 향한 박해 기간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한 도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 아시아라고 하는 건 도시가 아니라 지역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로 단어로 한다면 소아시아예요.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밤빌리아, 루시아, 무치아, 비두기아, 갑바도니, 갈라디아 이런 모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어떻게 보면 신앙을 등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은 그 로마의 박해, 그러니까 네로의 그 박해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위기는 에베소 자체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위기 가운데서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고 보내졌고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영적인 위기에 직면한 디모데에게 또는 그 에베소 공동체에게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을 전달한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를 맞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도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주는 이 디모데 후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도전을 주는 것들을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장소가 편한 우리 같이 서재거나 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로마 감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 감옥에 대해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이때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의 집에도 방문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는 다릅니다. 바울이 그 1차 로마 투옥됐을 때가 아니라 다시 로마에 갇힌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처한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하 깊은 곳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완전 죄인으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바울의 투옥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사람이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 그랬을 때 바울이 부끄러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8절에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떠난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끄러운 감정은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큰 망신을 당했거나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혐오감이나 짜증을 주거나 주어진 일을 못해서 본인의 양심에 꺼리낌을 느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또는 숙기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못하거나 어색해하는 것들을 부끄러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은 크게 나누면 하나는 쉐임의 부분이 있고 하나는 샤이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샤이가 너무 또는 이 쉐임이 너무 조금 과도하게 돼서 자기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부끄러움이 더 커서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끄러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 중에 하나지 부정적인 감정이 절대로 아니죠. 그럼 우리가 슬픔이나 이런 거 쓸모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오히려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스스로 지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언행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막말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좋은 감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뻔뻔하거나 무례하거나 오만해지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잡아주는 그러한 감정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까 두 번째 정의했던 샤이에 해당됩니다. 창피함.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길 가다가 겨울에 우리가 이렇게
빙판에 딱 넘어지잖아요. 근데 넘어질 때 아픔보다도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 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픈데도 아픈 척도 안 하고 그냥 딱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창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샤이하는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 창피함은요, 남의 시선을 부끄러워하는 행위거든요. 남의 시선을.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사람의 시선에 있어서 절대로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의 시선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까? 제가 보면은 예전에는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가르쳤냐면 너희들 식사할 때 꼭 기도해야 돼. 지금 또 은연중에 가르침은 있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꼭 식사 기도를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대학 그 식당에 이렇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고 한다든지 잠깐 먼 산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느낄 때요,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지는 못해요. 당연하죠. 샤이가 더 깊어지면 앞으로 나가겠어요?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자꾸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결론이 어떻겠다고요? 바울을 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 부끄러움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남의 시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부끄러워한다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앞에 설 때 너희가 부끄러워한 것만큼 아버지도 너희들 부끄러워할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남의 시선에 의식해서 샤이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쉐임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의 신앙은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남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부끄러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두 버렸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가졌던 사람 아니겠어요? 결국 세상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남의 시선이나 이 세상의 기준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부끄러운 복음, 확실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확신인데 확신한 복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확실한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복음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또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때로는 사회 속에서 또는 어떤 무리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또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도 마지막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수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순교라고 그래요. 피를 흘리는 것을 순교. 근데 이 순교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순교를 적색 순교라고 그럽니다. 근데 피는 흘리지 않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비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로는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백색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의 환경은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다라고 해요. 신앙생활에 좋은 일만 생긴다라면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난 때문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신한 복음, 확신된 복음이에요. 확신 있는 복음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감정을 넘어서서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확신 갖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확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얻어진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은 바로 나예요, 나. 나에게 있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은요, 부모의 그 신앙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신앙은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것이고, 부모님이 믿고 그렇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도 그 혜택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신앙 갖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의 자아가 깨달아지고 났을 때 내가 진짜 믿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람의 믿음의 확신은 내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절대로 나 자신의 확신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확실한 것, 확신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쳐주자, 아니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확실한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바울이 확신한 것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나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라면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들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믿으십니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개역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로 보면 12절에서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상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대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이 확신은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굳건히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켜주실까? 그것은 바울이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가 있습니다. 사명은 아니 목사님만 또는 직분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나는 처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한테 사명이 있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명은 모두가 같지가 않을 뿐이에요. 자, 하나님을 지켜준다고 있는 이 바울의 이 확신 속에 있는 바울은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가 지금 바울을 로마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결과가 이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100% 나의 삶을 지켜요. 100%. 그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유언과 같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끝까지 지키셔. 이걸 확신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욥기 같은 경우에 욥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고난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마지막 때는 어땠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부를 누렸잖아요. 죽을 때까지. 욥이 고생한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생 전체 시간 속에서 욥이 고생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그가 누렸던 시간보다 고난의 시간은 적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스만 들어요.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같이 있었고 했을 때 긴 시간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육을 편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육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육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건 뭘 지키십니까? 우리의 영을 지켜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바울은 어떤 찬양을 아마 오늘날 바울이 살았다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라고 그러는데 감옥에서 그들이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셔. 너도 지키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허락한 사명이 이룰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 그게 무슨 열심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이 이게 얼마나 할까? 하나님의 열심은 저희와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할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몇천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오늘도 아들만 보내면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선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진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계셔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8절 바로 전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근데 이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으로서는 자꾸 아까 세상과 비교하게 된다니까요. 부끄러운 가운데 나 자신이 속하게 하지만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도록끔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선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교훈의 목적이, 이런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에베소서 사람들,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이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로마 그 네로 황제들, 자기네들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이 로마 네로 황제들의 군사들과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한 거는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이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어그러진 세상을, 어떻게 보면 영적 분위기가 어두운 이 세상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럽지가 않고 확신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말씀처럼 위기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복음은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부끄러울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확신하고 나를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해와 비난이 있어도 꿋꿋이 그리스도의 계획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